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시는 우리 생명의 삶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말씀이 가져다 주시는 그 풍성한 삶으로 인해 정말 진정한 행복과 영광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은 무척 위험한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관념적인 것으로 또 종교적인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치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며 적용케 하시는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경청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소중한 예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서 1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너희는 거룩하게 살라라는 큰 명령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부터 37절까지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또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의 구체적인 그런 삶의 지침들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적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너무 지엽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거시적인 측면이든지 지엽적인 측면이든지 주의 말씀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세 가지의 예를 들어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세 가지 사례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는 것과 또 하나는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것이고 셋째는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문자적인 그대로를 현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원칙적인 성품과 일관적인 말씀을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구별되어진 성품은 이렇게 분명한 질서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통혼을 하지 않았고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기준이 되었던 것도 동일한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질서를 이탈한 이러저러한 그런 혼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극히 상반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종한 어떤 질서로부터의 이탈은 레위기에서 말하는 부정함에 대한 정신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이 세 가지의 사례는 현대적인 사회 속에서는 사실 문자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의 생물학이나 유전학의 발달이 아주 크게 진보를 이뤄가고 있지요. 또는 우리들의 패션이나 의류 산업에 있어서 지금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은 문자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두 종자를 섞어서 한 땅에 뿌려질 때 수확량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후 이 계명의 말씀이 문자적 적용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유연한 문화적 상황 속에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언제든 과도한 직역으로 나아갈 때 이 세대가 지금으로부터 경험했던 수많은 어려움들은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전학과 생물학의 지나친 윤리 기준에 넘어서는 그러한 발전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류의 큰 비극과 다르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각 영역의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신 그 섬세한 기준이 신앙의 양심을 따라 확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3절과 25절의 말씀도 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과수를 심은 지 3년 동안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4년째에 비로소 첫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고 사람은 5년째 되는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고 허용하신 것이지요. 처음 3년은 할례받지 못한 나무로 여겼던 것입니다. 3년간의 과실이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와 같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사람도 8일이 지나야 할례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마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들의 욕망, 우리들의 탐욕이 얼마나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남기려 하고 보다 더 효율적이려 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생산적이려 하는지 우리들의 욕구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많이 거리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갓 심고 자라나는 나무 속에서도 샘솟고 있고 그리고 논밭에 뿌려지는 씨앗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주 지극히 작고 사소한 일상에도 놀라운 성품과 사랑으로 열매를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축을 기른다든지 농사를 짓는다든지 옷을 지어 입는다든지 과수를 통해 열매를 수확한다든지 일련의 우리들의 모든 생산적인 일상 생활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매일의 삶, 매일의 일과 속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숨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26절부터의 말씀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이방의 풍속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노출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금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6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이것도 단지 문자적인 피를 먹지 말라라는 그런 규정보다도 피를 먹는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점을 치고 술법을 행하는 그러한 무척 무속적이며 또 영적인 의미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우리가 음식법에 대해서는 대단히 놀라운 자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뿌려놓는 그런 수많은 영적인 시도들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피를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라라는 이 사실도 우리는 얼마든지 음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27절과 28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이런 마음까지도 알려주십니다.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두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고 계시죠. 심지어는 수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어떤 두발과 수염에 대한 취향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방의 풍속 속에서 흔히 있었던 수염과 두발을 통하여서 이방의 장리의 문화, 장리의 관습과 이렇게 관련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어떤 제의적인 또는 무속적인 의미가 숨어 있는 또 반영되어져 있는 문화를 본받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문신도 역시 그렇습니다. 제의적인 의미로서의 문신을 언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많은 시대가 흘러가고 현대적인 사회와 문화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세상이 또 이 시대가 타락한 이 세속적 문화가 우리들에게 작용하는 영적인 훼손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체를 훼손하는 것은 자유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신적 형상을 갖고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양심으로 스스로를 제어하고 또 스스로를 결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구절절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는 세부적인 것까지 음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32절에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노인을 공경하는 삶을 하나님은 요청하십니다. 34절에도 이야기하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와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주민에 대하여서도 또 외국인을 향하여서도 얼마든지 너희 지난 날을 생각해서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차별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36절을 또 이야기하죠.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개인적인 각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인 사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어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분명히 어떤 것이 신의 성품이며 무엇이 신적 형상인지 분명히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고 존귀한 멋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삼가 경청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구체적인, 일상적인, 사소한 하나님 부분에까지 능력이 하나님 넘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상으로 빛나는 신의 성품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